사랑하는 간 여러분, 7월은 우리가 선교와 훈련의 달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이때까지 쭉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청소년, 청년 수련회 쭉 했던 것이 이것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아우리치도 수련회도 3년을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7월이 되게 되면은 선교 축제를 4주 동안 우리가 계속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선교 축제가 끝나게 되면은 수련회를 가고, 수련회 갔다 와서는 필리핀 아우리치를 하고, 그래서 7월 8월 초까지 우리가 쭉 선교와 훈련으로 이렇게 또 갔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죠. 원래는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지금 떠나서 해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가 우리가 드림 2022, 그러니까 해외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일을 진행하지 못해서 지금 아주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필리핀에 이제 그 문이 열려지면서 그쪽에 현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 교인들이 어떤 교회 하나를 보고 그래서 교회를 좀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쩌냐 이런 연락이 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행이 되면은 필리핀에 가서 그 교회를 보고 일단 예배를 시작하는 것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은 바로 못하지만은 예배부터 시작돼서 궁극적인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바로 열방선교의 시작을 이제 올해부터 한 계획입니다. 4주 동안 선교축제가 진행됐을 때는 4주 동안 항상 교회와 그리고 또 선교,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선교축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 대한 주제, 다음 주에는 선교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두 가지가 잘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 하면은 우리는 너무 친숙한 단어잖아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어떤 목회자가 어떤 자기의 감동을 통해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세우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하나 세우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선교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선교단체는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교회는 그걸 돕거나 이 정도 머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고 선교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떤 한 분야, 어떤 한 사역이 선교가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선교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델 교회가 있잖아요. 그 모델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초대교회의 목표가 바로 선교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기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전략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결국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면 우리가 항상 친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각각의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다 다른 경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관과 선교관이 잘 정립되어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1세기에 열방 땅까지,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왜 세우셨냐면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의 모습은 그러면은 영적 원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세우는데, 그럼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몸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몸은 그리스도시요 그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러분 몸이 있다라면 이 몸은 그냥 몸 동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체가 다 연합을 해서 몸이 되잖아요. 이 몸 하면은 뭐였죠 여러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지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이 몸의 구성이 되는 지체는 누구인가 하면은 에베소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하는 그 기관이 뭐예요? 교회인데, 교회의 영적 의미는 바로 몸은 그것이요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각각 지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두 개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체가 교회이고 몸으로서의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베델 비전교회예요. 아무개 교회, 아무개 교회라 그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의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몸으로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죠? 세상에 세워지네. 만물 위에 세워지니까. 지금 세상과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와 그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여 그렇게 확장되어 나오지 못하고 막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것을 이겨 나가려면은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세상과 마귀를 부술 능력과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위력이 있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있다. 여러분 강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위력과 능력에 큰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체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게 하나를 이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로서 열방까지 나가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를 오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를 구원자 주인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뭐가 되죠? 자동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부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몸이 교회니까 여기 우리가 지체가 되는 그 순간에
딱 여기 같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그것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나가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킹덤 빌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세상 사람들은 캐슬 빌드잖아요.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자들이지만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킹덤 빌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영적인 교회의 원리인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까지 하나 만들었거든요. 잘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교회에 관한 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첫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도 예수 그리스도, 지체는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그럼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 머리 되고 몸 된 그곳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한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이 나아가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통치만 또 나가서 그걸 이루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영혼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 정도, 우리는 북한을 민족이라고 지금 정했잖아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물 건너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답이 딱 나오죠.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 왜 영혼을 구원하죠? 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아시죠? 왜 영혼을 구원받아야 됩니까? 천국 가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일부일 뿐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죽이시기까지 왜 한 영혼을 그토록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인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영생의 복, 최고의 환경의 복,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엄청난 이 축복을 누가 주셨어요? 사람에게, 그것도 부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은 바로 이렇게 공동체, 가족,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그래도 주시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누굴 선택합니까?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온 민족 열방이 다 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마지막 방법 카드가 바로 예수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케 해주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되면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렸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의 회복이요,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이에요. 누가 이 회복을 갖게 됩니까? 영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한 이 축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거든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영생의 복과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유일한 소망은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항상 마귀와 세상의 공격 대상이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축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침범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걸 하나님 통치를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일에 오늘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고 힘쓰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리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뭐죠, 여러분? 상급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을 지켜야 하고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세우신 본질 교회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영적인 교회 모습이 실제 세상에 딱 나타난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개척 이래 오늘까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잘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교 축제는 아니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오늘 이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잘 정립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이 안에서 우리의 역할도 잘 찾아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가족이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 팀원이나 구성원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뭘 했죠,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는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 모여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그냥 갖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가서는 기도하고, 나중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대그룹 예배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교회는 두 개의 축을 갖고 있다. 두 날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집에서, 하나는 성전에서 모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가족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갑작스럽게 짱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도 이 초대교회 모델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 모델이 초대교회라면, 초대교회 모델이 어디냐면 이미 구약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기독교 최초의 선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6,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왔어요. 백성을 인도해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여기 광야교회란 말이 나오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와 함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전체를 지금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죠? 애굽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물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왔다. 광야로 들어와. 그 광야에 모인 그들을 광야교회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해요. 그렇다면은 모세 인도를 받던 광야교회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이 전적으로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군대를 개수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군대를 개수하라고 했을까요? 광야에는 맹수도 많고 강도가 많아서 위험이 따라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칠수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로 성막을 건축해요. 건축한 후에 성막 중심으로 삽니다. 12지파가 항상 움직이지 않을 때 진을 칠 때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그 가운데가 딱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 중심이에요. 행진을 할 때도 성막이 가운데, 진을 칠 때도 항상 성막이 가운데. 성막이 딱 진을 치게 되면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죠. 그리고 그것이 거쳐지게 되면은 모두가 다 떠날 준비를 해서 또 떠나고,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 위험이 많은 그 땅, 낮에는 햇빛이 쨍쨍, 밤에는 엄청 추운 그 땅에서 그들이 존재할 수 있던 것은 성막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낮에는 땡볕을 가려주고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그 추위를 다 덮어줬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이 세상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를 개수했죠. 민수기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들이 군대를 조직을 하는데, 이 군대 조직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종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자를 너와 아론을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자, 군대를 조직을 하는데 나이는 20세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나이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이가 20세 이상인데 어떻게 조직을 했냐면 종족과 가문별로 조직하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키순으로 하든지 특기별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각 종족과 가문별로 거기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모두가 다 군대로 계수해버리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가족이 군대였어요. 가족 중심의 군대를 만든 거죠. 왜 군대를 종족과 가문별로 가족을 군대로 편성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고 돌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강도와 이방 민족과 싸워야 합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이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 이상의 격려와 위로와 책임을 주는 관계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종족과 가문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를 군대 공동체로 편성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끌던 광야교회는 이렇게 가족 공동체이고 군사 공동체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가족이 돼야 되고 또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믿는 자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은 한 몸이고 지체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때 몸에 하나가 됐을 때 영적으로 이미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가족이 되어버렸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도 몸의 지체가 되어버려서 여러분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고 성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부모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족 공동체로 느껴지십니까? 진짜 가족 공동체로 느껴져야만이 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서 우리 가정의 혈육으로 된 가족은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니까 그냥 가족이지만은 우리는 각각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 애쓰고 힘씀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비전 공동체였어요. 모세가 이끌던 광야의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호렙산을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 보면은 이야기하신 내용이 딱 하나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거라.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사명과 비전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모세와 광야교회의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며 모세의 비전이었고 모세는 이 비전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전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로 들어온 출애굽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군사 공동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된 사람, 개인을 한 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죠 여러분? 목표의식입니다. 사명과 비전입니다. 사명과 비전이 강력한 일체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이 한 비전으로 하나가 딱 되었어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전체, 광야교회 전체의 비전이 되었던 거예요. 구약의 광야교회가 가족 공동체이며 비전 공동체이지 초대교회도 보면 가족 공동체고 비전 공동체였어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고 비전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고 강한 군사 공동체가 되려면 비전으로 하나 된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곳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하여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사명과 비전을 삼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첫째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비전 공동체가 되죠. 이 비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자기 사명으로 삼은 자들이 바로 제자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이제 군사 공동체로서 실질적인 군사 활동을 해야 돼요. 광야 교회는 가족 공동체, 비전 공동체뿐만 아니라 군사 공동체였어요. 민수기 1장 45절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제 군대가 60만 군대가 다 조직이 되었죠. 그 군대가 바로 종족별로 그리고 또 가족별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그냥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민수기 10장 11절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어떻게 해요? 행진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행진은 누가 합니까? 군대가 행진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비전을 함께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저벅 행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 민족 열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비전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한 비전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군사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군사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고요. 아주 출중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해요. 너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군사 영성을 가진 그 좋은 병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비전을 심어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이제는 군사가 되었으니까 가거라. 여기에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군사는 훈련받고 훈련장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되죠?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 여러분 학교, 그리고 이제는 물 건너서 모든 세계 열방으로 가야 돼요. 간다라는 말은 직장생활 매일 아침마다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군사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궁극적으로 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열방 선교가 교회 선교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일을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혔지만은 어쨌든 지금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분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천만이 연말에는, 후반기에는 어쨌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안 이루도록, 그 일을 이루가도록 뭔가를 주시고 밀어주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손해죠. 뭐 우리 손해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아주 배짱 있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우리 나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거기에 사람도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일은 열방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그곳에
하늘을 이루겠다 간다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들을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제가 이게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띄워주세요. 다 같이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영혼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죄로 잃어버린 영생의 축복과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영생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쨌든 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의 독생 아들까지도 주기까지로 우리를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 그 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비전으로 하나 된 비전 공동체입니다. 군사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모습, 광야교회 모습, 바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광야교회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델 비전 교회의 한 팀원 구성원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고 천국 가는 신자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입니까? 킹덤 빌더입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캐슬 빌더로 세상의 내성을 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영혼 구원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예수 믿고 영생의 복과 창세기 1장 28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캠퍼스는 어떻고요? 여러분들이 사람 사는 역사에서 그것이 선교지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관이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교회관이 다시 정립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나 자신, 함께 한 몸으로 되신 이 공동체 교회로서의 이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함께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상급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선교 축제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시 한번 이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혀진 복과 같이 콱 박혀져서 이 말씀이 레마가 되고 믿음이 돼요. 이 말씀을 받고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